수년 전에 어떤 신문에 방 2개짜리 옥탑방을 세내어 살고 있는 어떤 부인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옥탑방은 그 건물 꼭대기에 옥상에 집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다. 한낮에 열기를 온통 받습니다. 또 겨울에는 아주 춥습니다. 이런 것을 세내어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과 그 가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께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기자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인으로부터 질문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식구들의 빨래를 빨랫줄에 넣을 때이지요. 이웃들이 모두 잠든 야밤에 남편의 내복, 속옷과 아이들의 옷을 빨아서 2개의 빨랫줄에 가득하게 널면서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밭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자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밤중에 빨래를 하십니까? 이번에도 부인이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하니 그렇기도 하지만 낮에는 주로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기 때문에 제 차례가 돌아오질 않아요. 제 차례가 돌아오는 시간은 항상 밤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저를 지켜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한밤중에 누리는 행복, 빨래를 널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인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자 에너지입니다. 아주 훌륭한 영적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감동의 대답이죠. 이 부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만 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집이 없잖아요. 또 평범한 집도 아닌 옥탑방에서 새들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이 고단합니다. 수고해야 돼요. 땀을 쏟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낮에는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랫줄조차 차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 한밤중에야 겨우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랫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불만을 있는 대로 쏟아놓아도 원이 풀리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모질어서 빨래도 나지 못하고 빨랫줄 하나 마음대로 못 쓰나 하면서 한탄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원망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밤에 빨래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고달픈 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감사,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이 가득해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자그마한 빛이 비추어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자비의 빛이구나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작고 부족한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게 산다는 것과 복되게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삶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다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편한 것이 행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결정이 날까? 어떤 영적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 행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세상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부지런히 자기 저울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달아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어요. 평강을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자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중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만유를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넓은 땅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큰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넓고 큰 지역의 중심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안 부르셔요? 한복판. 한복판. 그 다음에 한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복판. 한가운데. 여기서 한의 의미는 중심입니다. 중심. 이 한은 중심, 중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할 때에 그 하나의 의미에는 중심, 중앙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 중앙에 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세요. 좋은 것 주십니다. 복된 것 주십니다.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안정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누굽니까? 수종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모세 옆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역할과 사명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막 거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회막을, 이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할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죽어요.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사명과 직임은 모세의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사명을 완성할 그와 같은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았어요. 많이 떨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의 사명과 직임을 감당합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당신들은 이 법궤를 메시오. 그리고는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때는 추수할 시기였는데 물이 많이 흘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순간 그 흐르던 요단강 물이 어떻게 해요? 끊겨요. 멈추는 거야. 저 위에서 그 물을 막기 위해 둑 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둑을 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닥이요, 진흙이에요. 진흙 빠져요. 그런데 물이 멈추면서 그 진흙 바닥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말라요. 그래가지고 그 강바닥이 굳은 땅이 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해서 그 땅 차지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시느냐?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대적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7일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큰 소리로 와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견고하고 든든했던 여리고성이 우르르 꽝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엄청난 역사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군대 대장을 통해서 이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이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복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완성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다 나라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주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344년 동안 이 유다 나라가 존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16번째 왕이 있습니다. 16번째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애가 왕 된 거예요. 8살에.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아주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셨어요? 요시야를 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야. 보시는 분이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시야 왕입니다. 8살에 왕 됐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 8살에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참 정말 하나님께 최선이야. 하나님께 온 마음이야. 하나님께 온 뜻을 다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게 요시아였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킨 이 왕이 누굽니까? 요시아야.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뜻을 다하고 요시아는 하나님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적이 없어. 요시아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게 요시아예요. 그와 같은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셨습니다. 왕은 여러분 최고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의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종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루도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사고입니다. 매일 사건이 터져요. 힘든 자리입니다. 어려운 위치인 것입니다. 또 이 왕 주변에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요시아를 잘 힘껏 도와주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안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줄을 서요. 각종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자기 이익을 챙기고 왕에게 바른 통치와 정의를 구하지 않고 그래서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나라가 기우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져요. 그때 외부의 침략이라도 받게 되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영적인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바른 판단해야 되고 옳은 결정 내려야 되고 참신하고 정직한 사람 써야 되고 왕은 신중해야 되고 왕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왕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바른 영적 자세가 없습니다. 왕에게 의로운 시야가 없어요. 마침내 왕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옳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한순간에 꺾어집니다. 나라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좌로 치우침이 없어요. 우로도 치우침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로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로 가고 이 사람이 와서 입금 이야기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고 내가 환상을 봤네 하면서 그 사람이 와가 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냥 막 휘둘리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요시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날 보시고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 보시고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불러서 귀하고 복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여성입니다. 그는 유관순입니다. 지금부터 107년 전 1919년 4월 1일 이 유관순이 천안 목천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만세! 외치게 됩니다. 1900년에 캐나다 출신의 앨리스가 조선에 선교사로 와요. 이분이 서울 이화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1903년에는 로버트 아셔 샤프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이 앨리스와 샤프가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1904년에 로버트 샤프 선교사가 우리 공주 지역의 선교부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904년에 공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로 오는 거예요. 그때에 로버트 샤프 선교사는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가 세웠던 학교가 명설학당입니다. 이건 남학생을 위한 학교인 것입니다. 또 아내 되시는 이 앨리스 샤프는 이 사모님은 여학생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 세운 학교가 명선학당입니다. 그러면서 두 분께서는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천안, 조치원, 강경, 청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1906년 2월 말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께서 전 논산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진눈깨비가 얼마나 세차게 내리는지 잠시 그 진눈깨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야. 상여 아시죠? 그런데 마침 며칠 전에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한 사람을 그 상여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샤프 선교사님이 보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림도 알록달록 처음 보는 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 샤프 선교사님이 이걸 그냥 탁 하고 만졌어요. 상여를 만졌어. 이게 뭐지? 하면서 만졌어요. 그때에 이 샤프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장티푸스에 감염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1906년 공주로 내려온 지 2년이 되지 않은 3월 5일 내일 모레 글피 정도 되는 거예요. 3월 5일 34세의 나이로 샤프 선교사님이 소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샤프 선교사님이 영명동산에 묻혀 계십니다. 그 후에 로버트 샤프의 아내 되시는 이 앨리스 샤프 이 사모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요. 남편이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소천하셨으니까 여성의 몸으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앨리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남편이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소천하셔가지고 묻혀있는 이 조선 땅, 이 땅을 잊을 수가 없어.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조금 더 지난 1908년 앨리스 샤프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국식 이름은 사에리시입니다.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그녀가 세웠던 명선학당의 이름을 그때의 영명학교로 바꿉니다. 영명, 영원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1914년 사에리시가 천안지구로 전도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에리시가 누굴 만나느냐? 유관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에리스가 유관순을 데려와서 영명학교 보통과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때 유관순의 나이는 11세였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 그 유관순을 서울 이화학교 보통과에 편입을 시켜요. 공주로 내려오기 전에 이화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유관순을 그 이화학교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학교에 편입을 시키게 되고 그때의 유관순의 나이는 14세였습니다. 유관순이 이화학교 보통과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조선이 1910년에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을 당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부터 107년 전 오늘입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모든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일본이 학교의 문을 다 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도 할 수 없이 그의 고향 이 천안 목천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니의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관순이 태극기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태극기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약 3,0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걸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유관순이 일본 헌병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공주가 우리 충청도 이 수원 이남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의 법원이 있었는데 이 공주 법원에서 유관순이 재판을 받아요. 유관순이 이 재판에서 일본 판사가 5년을 선고합니다. 만세했다고, 태극기 만들었다고 5년을 선고하는 게 가혹했습니다. 가혹했어요. 유관순이 항소합니다. 경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성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는 조금 감형이 돼가지고 판사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이 그렇게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요. 성고문을 당하고 이 악한 놈들이요 유관순의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립니다.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이 머리 가죽을 벗겨버려요. 쇠를 불에 달궈서 몸을 막 찢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매를 때렸던지 유관순이 너무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 배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장파열, 자궁파열에 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이 죽습니다. 그의 나이 18세. 1920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관순을 이렇게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인 줄 아십니까? 조선 사람이에요. 정춘영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유관순을 이렇게 한 거예요. 유관순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눈물 납니다. 진짜 눈물 나요. 어떻게 18살 여성 젊은 청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유관순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제 침략, 강압적 합병, 부단 통치와 억압,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유관순이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자기 온몸을 던져 저항했습니다. 그러한 유관순은 안타깝게도 피지 못한 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던졌던 자유와 정의의 외침은 대한독립의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요시야, 유관순 모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변이 되고 하나님이 저 모퉁이 그거 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에 귀하고 복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 또 주의 성도들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